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바로 왕의 싸움이 아니고 바로 왕과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유대 민족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진행하신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온통 어려움으로 쌓여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선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맡기고 기도하고 바로 서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말씀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 붙잡고 있던 유대 민족을 바로 왕이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견디지 못하고. 출애굽기 12장 33절에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였다. 붙잡고 있던 유대 민족을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빨리 가라.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벽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 완벽한 승리, 완벽한 치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억지로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쉽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로, 군사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탄식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를 도울 자가 어디에 있을까? 미국은 미국대로 돈 더 내놔라고 하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못 잡아먹어서 한다리고,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한 민족이 나뉘어져 있는 북한도 북한대로 아무도 우리 편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도대체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 이런 답답함이 있지만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국교회가 되느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죠? 여러분,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상징이고, 무너진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 부흥을 다시 이루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을 다시 세워가는 일이고, 그들의 소망을 만들어가는 건데, 문제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온갖 조롱과 방해와 비방과 핍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모두가 힘을 합하여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가고자 할 때 그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회방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시비를 거는 거죠. 너희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이 땅에 뭘 건설하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하는 게 잘못됐다. 비방하고 회방하고 핍박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일을 진행합니다. 빈정대고, 일본이 지금 우리를 빈정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잖아요. 국가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빈정대는 사람들이,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빈정대는 거죠. 너네들이 그렇게 건축을 해봐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에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여러분, 그들이 분노할 일이 무엇입니까? 유대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총을 회복해 나가는데,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들이 분노할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왜 배 아파하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데 왜 자꾸 주변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하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본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대로 땅에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가,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외교가, 우리의 국방이 튼튼히 서가고 제대로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우리 편이 없어요. 엄청난 어려움, 비방, 해방,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시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이 비방하고 회방하고 막 욕을 해도 예루살렘 성벽은 자꾸 올라가니까 공격해서 무너뜨리자.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공격해서 무너뜨려 버리자.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자 성경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 가는데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그들이 공격해서 건축되어 가는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파수꾼을 두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한쪽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라가고 한쪽은 칼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고 이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해 가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여러분.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다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쳐들어와서 무너뜨려 버린다고 하니까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볼까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누가?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깁니까? 집니까? 당연하죠.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 그런 온갖 종류의 방해와 회방과 공격이 있어도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민족의 장래도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고백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지 74년이 됐습니다. 아직도 일본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온갖 주변의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시샘하고 깎아내리고 영원한 동맹이라고 외치는 미국. 여러분 미국이 뭐 이쁘다고 우리를 자꾸 끝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끝까지 우리 편이 되줄 수 없어요.
작은 나라 그것도 반동가리로 나누어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섬나라입니다. 우리는 섬나라. 이 땅이 오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말씀과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저 멀리 뭐 딴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정신 차리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국교회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교회, 우리가 여러분, 내가 한국교회, 오늘 여기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누가 막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막고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도우시는데 누가 우리를 회방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거룩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회복하고 타락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나아가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정을 도우심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도우심으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수만 가지의 말들을 쏟아내고 방법을 쏟아내고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민족의 장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지 못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오셔서 개입해 주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이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감히 누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가는 이 민족을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 부욕해 하신 분도 하나님,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리라 믿습니다.